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셔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양식이 되고 또 말씀이 우리 삶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와 역경 중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께서 다 아시움에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2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지난달 그 수요 말씀 때 최초 언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최초 언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성경의 어떤 주제나 단어를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용하셨을 때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그 단락이나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성경 전체적으로 확장했을 때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은 구원과 관련해서 최초 언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지 단어를 생각했잖아요. 믿음, 안식,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신, 즉 성령, 네 가지 단어를 살펴봤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최초로 사용됐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의롭다함 구원받는 것이 결국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2절에 처음 사용됐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이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 앞에 신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죠.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창세기 22장 2절에 사용이 됐는데,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는 특별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즉 임재하심으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지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 받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단 방법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그심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식,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 성령, 구원과 관계에서 살펴봤는데, 오늘 이 시간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 생활과 관련해서 최초 언급된 몇 가지 단어를 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별,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 신앙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거룩과 연합이죠. 구별과 연합은 우리가 꼭 반드시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뱀. 창세기 3장에 뱀이 언급되는데 사탄의 역사를 의미하죠.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그 부분이 바로 사탄의 역사, 미혹의 부분입니다. 그런 세 가지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읽은 말씀 속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기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창세기 2장 바로 3절에 최초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특별한 나를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이제 날이면 다 똑같은 날이지 날이 거룩하다. 좀 언론 잘 안 와닿잖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는 날들이잖아요. 근데 일곱째 날은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쉬신 날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일하시던 다른 날과 다르다는 의미죠. 그래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셨다. 즉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그 의미가 나를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셨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기서는 구별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 표현을 말씀을 일곱째 날을 복주사 구별하셨으니 이렇게 읽어도 아마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거룩하게 하셨다. 땅이 거룩하다. 그런 표현도 쓰고 물건이 거룩하다. 사람이 거룩하다. 얼른 물건이 거룩하다. 얼른 잘 안 와닿잖아요. 땅이 거룩하다. 잘 안 와닿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을 따로 구별하셨다. 물건을 구별했다. 사람을 거룩하게, 사람을 구별했다. 물론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걸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그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려고 가까이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어요. 거기도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땅이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런 의미죠.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는, 자,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셨으니까 당연히 너도 구별되라. 그걸 이제 요구하신 거잖아요. 한마디로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마디로 너 자신이 구별돼야 된다. 그 신은 이제 더러운 것이 계속 묻어 들어오잖아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바로 더러운 옛것을 버리라. 거룩한 땅이니까 너도 거룩해야 된다. 너도 구별되라. 이걸 이제 요구하시고 계신 겁니다. 또 물건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잠언 2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25절입니다. 잠언 20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제가 구원받고 성경 쭉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워낙 많지만 이제 이 구절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함부로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자, 물건을 거룩하다라고 서원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따로 구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건 따로 떼어놓는, 따로 구별시키는 것인데, 그걸 이제 신중히, 그리고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신중히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물건을 함부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드리지도 못하고 안 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올무에 걸리는 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건을 거룩하다는 것은 물건을 따로 구별했다, 이런 의미죠. 고린도전서 7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사람이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짧은 한 구절 안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이제 한 가정의 두 부부가 같이 살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죠. 한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한 사람은 땅의 소망을 뒀고, 그 삶의 목적과 가치관도 두 사람이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한 사람은 그러지 않고 땅의 소망을 두니까 그걸 계속 반대하고 핍박하고 어떤 그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될 때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연히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믿은 사람은 이미 죄를 씻음 받아서 깨끗게 됐을 뿐 아니라 거룩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 이미 속했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먼저 믿는 사람이 전도해서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남편을 구원받게 하면 그 하나님께 따로 구별이 되니까 거룩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이렇게 사람이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주로 구별이라는 의미와 동등하게 사용됐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은요, 성경에 다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따로 구별을 하셨을 때 그걸 이제 다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몇 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성민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의 국민이랑 같이 굳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열국 사이의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 사용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맡겼고, 그런 거룩한 어떤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자체를 거룩한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9장 8절에 보면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 같이 되게 하시고, 땅이, 가나안 땅이 거룩한 처소다,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땅하고 차이가 뭘까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고 했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다르죠.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경고하시는 땅이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주목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거룩한 땅이라고 했고요. 또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나안 주신 기업 중에서 예루살렘을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살렘은 평화라는 의미죠. 평화라는 의미인데, 예루라는 앞의 뜻은요, 기초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기초, 평화의 근원되는.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한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평화의 기초로, 평화의 근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전이다.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1년에 3차례씩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지파,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따로 구별했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23장 6절에 보면 제사장과 수종드는 레위 지파는 거룩한즉 그랬거든요. 그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지파로 구별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거룩하고, 또 그 중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레위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들여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겠다고 해서 서원하는 것이 나시린의 서원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나시린이라는 의미가, 뜻이 구별이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내가 1년을 할 수도 있고 10년을 할 수도 있는데,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려 드리는 모든 날 동안 그는 거룩하니라, 하나님께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경 자체가 거룩한 경전이죠. 이 세상의 모든 책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성도, 무리도자죠. 거룩한 구원받은 사람들, 거룩한 무리.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의미도 구별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게 보이니 그랬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쓰던 모든 기구도 다 거룩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할 것은, 자,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신분적으로 구별돼서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이미 내가 신분적으로 구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다. 죄가 사해졌다는 의미에서 거룩해졌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다 해결이 됐고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사역과 연관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속에 믿어지게 해준 그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죠.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복음이 믿어지고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걸 가르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이미 얻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자,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그 피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샀잖아요. 영혼만 사신 게 아니라 우리 몸도 값을 주고 사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사람들은 전부 두 부류로 구분이 돼요. 마귀에게 속했든지 하나님께 속했든지 어디에는 속했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자, 요한 1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온 세상이라는 말은 온 세상 사람이죠.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구원 받자마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구원 못 받은 모든 사람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로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갈 때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깨어지게 됐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생명을 다 건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바울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밝히기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다. 바울은 자기 소속을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밝힌 거죠. 내 소속은 하나님이다. 자, 내가 구원을 정말 확실히 받았다면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소속이 어디냐? 내 소속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내가 누구 소유냐?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에서 따로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셔요. 출애굽할 때 보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8장. 여러 차례 구별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5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을 보죠. 8장 22절. 여기 파리 재앙을 내릴 때입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인데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리라. 틀림없이 하나님은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신 거예요. 애굽에는 파리떼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곧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도록 하셨어요. 구별하신 거죠.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반복해서 계속 구별하셨습니다. 9장 3절. 악질 재앙 때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6절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악질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은 애굽의 생축은 죽였죠. 이스라엘의 생축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신 동시에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자체도 구별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절입니다. 25절. 우박재앙이 내릴 때도 구별하셨어요.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곧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구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흑암 재앙을 내릴 때도 구별하셨어요. 10장 22절. 자, 3일 동안 애굽에 캄캄한 흑암이 있었습니다.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자, 애굽에는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곧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이제 홍해 바다 앞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캄캄한 밤이었어요.
애굽 진영은 캄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영은 대낮같이 밝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태양빛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치게 다투하시죠.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영적인 빛, 신령한 빛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비치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영적인 빛이 놀라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장 이스라엘 장자와 애굽 장자를 구별하셨습니다. 6절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특별히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개는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애굽 개와 이스라엘 개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다 구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철저히 구별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섞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별에 대한 반응이 당연하지만 사람도 구별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하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구별되는 길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기 때문에 모세도 구별되기를 힘쓴 겁니다. 결국은 애굽에서 나왔죠. 자, 바로 왕이 4번이나 타협을 시도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구별됐다는 겁니다. 찾아보죠. 자, 하나님이 구별하신 동시에 모세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8장 25절. 바로가 여러 차례 타협해 왔습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28절.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리고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11절.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남정만 가라. 이렇게 타협을 시도해 왔습니다.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라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 땅에서 섬기라.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귀가 또 이 세상이 타협해 오죠. 그냥 하나님께 구별되지 말고 그리고 이 세상 것 적당히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타협합니다. 이 땅에서 섬기라. 세상 것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것 적당히 즐기면서 하나님 섬겨도 되는 거 아니냐고.
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러죠?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께 속할 것이라고 하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자, 돌아오지 못할 정도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죠.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라는 거죠. 빠지지는 말라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남정만 가라라는 말은 아내와 아이들은 남겨두고 가라는 거잖아요. 내가 굳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자, 남편에게는 전도하지 마, 아내에게는 전도하지 마, 너는 가지만 자식들은 전도하지 마. 타협하잖아요. 그리고 짐승은 남겨두고 가라 그러죠. 짐승은 소유물이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좋은데 헌금하지는 마. 꼭 돈까지 드려야 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새끼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새끼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게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별을 하셨고, 애굽 소유물과 이스라엘 소유물을 구별하셨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도 마땅히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한 것이다. 하나님 뜻이지만 동시에 합당한 반응을 한 것이라고 교훈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구별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도 마땅히 모세와 같이 철저히 구별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반응한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서 구별돼야 될까요? 무엇에서?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대학에 있는 게 아니죠. 진리는 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교회에 맡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맡겨져 있죠. 진리는 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것에서 철저히 구별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과 교리가 있다면 구별돼야 될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분명한 진리, 그 진리에다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절기도 지켜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 의식법도 행해야 된다. 거기다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만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서 여러 가지를 보탰잖아요. 그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 유대 의식주의, 천사숭배, 천사숭배라는 게 천사를 직접적으로 섬겼다는 것보다는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이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따르는 또 금욕주의,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의 어떤 사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성경에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즉 구원을 받았으면 되지 꼭 구별되고 깨끗이 살 필요가 있냐, 구원 받았으니까 적당히 제재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것이 들어왔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 거짓된 교훈, 잘못된 교리가 들어온 겁니다. 자, 성경에 초대교회 많은 거짓된 교훈들, 사상과 철학들이
초대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 세상에 다양한 사상과 철학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진리에서 철저히 잘못된 것들은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지 않는 자, 거짓된 교회와 구별해야 됩니다. 자, 성경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제목 하에 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라는 겁니다. 17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죠. 따로 있는 게 구별이잖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따로 떼어 놓으셨어요. 그게 거룩한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왜 믿지 않는 자와 따로 구별돼야 되냐면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5가지나 언급했죠. 첫 번째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믿는 자가 의라면 믿지 않는 자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 믿는 불신자는 성경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불법입니다. 의와 불법의 차이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믿는 자는 빛이에요. 안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벨리알, 귀신이죠. 악한 자, 마귀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큰 차이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속에 주님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쫓아갑니다. 5가지 큰 차이가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따로 있으라고 해서 아예 사귀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 죄 짓는 자와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 그렇죠?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세상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안 믿는 불신자하고 전혀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사회적 관계도 맺고 공적인 관계는 맺고 살죠. 그러나 운명과 고락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맺지는 말라는 거예요. 따로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그리고 구별돼 있어야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고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중간에 보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자, 구원받은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 있어야, 그게 교회죠. 구별되어 있어야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 역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두루 행하시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고 두루 역사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따로 구별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로 구별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고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라는 간판 건 곳, 교회 너무 많죠. 잘못된 교회 가운데서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냥 종교인들이죠. 그 가운데 있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가감하게 구별돼서 믿는 성도가 있는 교회에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래서 10절에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 전도하러 가셨어요. 3차 선교여행 때죠. 그 에베소에서 3년을 있었는데 초기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유대인 회당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을 도시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에도 그런 회당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곳을 가든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무려 석 달 동안을 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비방했어요. 자, 거기 해당에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죠? 바울이 가감하게 결단했어요. 주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2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거짓된 종교인 무리에서 가감하게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생명이 탄생되는 교회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거기 거하시고 주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잘못된 사상과 교리에서도 구별되지만 믿지 않는 자와도 구별돼야 되고 그리고 거짓된 교회와도 구별이 돼야 됩니다. 당연하지만 죄와 세상 풍속에서도 구별이 돼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맞이할 때가 가까운 시대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 악 비슷한 것이라도 있으면 가감하게 버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비슷한 것도 버리라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죠. 적지만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잡으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음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적은 우매, 잘못된 그 죄들이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죄에서 가감하게 구별돼야죠. 그리고 세상 풍속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우리 주변의 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요, 유행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되죠. 이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세상 풍속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 구별되는 것은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으로 거룩해져야죠. 적극적으로 거룩. 소극적으로는 죄에서 구별되고 교리에서 잘못된 것은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여러 가지 구별돼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의 전부는 아니죠.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아주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고 있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건 단지 죄에서 구별되는 소극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러면 이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라는 이 거룩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레위기 11장은 음식규례예요. 음식규례를 얘기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했거든요. 레위기 11장 찾겠습니다. 44절. 자,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의 의미는 레위기 11장에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있는 짐승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했죠. 먹을 것은 책임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진 것은 정하고 그렇지 못한 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것이 말씀을 잘 책임질해야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쪽발이 갈라진 것은 구별이죠. 자, 이 말씀은 시편 1편 1절하고 2절하고 내용이 동일한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고죠. 구별입니다. 쪽발이 갈라진 거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책임질이죠. 자, 소는 책임질을 합니다. 정하죠. 쪽발이 갈라져 있죠. 동시에. 그 소가 위가 4개래요. 소가 위가 4개인데 처음에는 홑위, 그 다음에 벌집이, 주름이, 겹주름이 4개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식도로 끄집어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책임질하는 건
이 벌집 위에서 끄집어내서 주름 위로 넘기는 거예요. 단 한 번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홑위라는 데서 그 벌집 위로 옮겨가면서 작은 경단 같은 것이 만들어진대요. 그걸 이제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책임질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소 기르는 분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1분에 60회 이상의 책임질을 해야 건강한 소래요. 자기는 소 살 때 센다고 그러거든요. 1분 놓고 세는데 60회 이하로 하면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건강치 못해서. 많이 씹는 소는 1분에 90회까지 씹는데요. 그래서 그걸 다시 주름 위로 넘기면 주름 위에서 겹주름 위로 넘어가서 그게 이제 몸에 영양분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소는 하루에 8시간 책임질 한대요. 몇 시간요? 먹는 건 잠깐인데 책임질은 무려 8시간을 한다는 겁니다. 하루 3분의 1을 책임질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말씀 묵상 얼마나 하세요? 자, 책임질하고 쪽발이 갈라져야 정하잖아요. 그게 적극적인 거룩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물고기에 대한 거잖아요.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는, 그게 이제 정하다는 거예요. 비늘이 있는 것은 물체에 부딪혔을 때 상처 나는 것을 막아주죠. 구원받은 사람은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구원의 투구가 있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무장됐을 때 거룩한 거죠. 그리고 비늘, 그 다음에 지느러미는 좌우 지느러미는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뒤에 꼬리 지느러미는 앞에 추진하게 해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진하는 그리스도인, 진보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는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복음의 열매도 더 맺혀야 되고 내 믿음도 더 성장해야죠. 내 신앙 인격이 성장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적극적인 거룩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13절 이후에 새 중에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새의 이름이 착 거론됩니다. 육식성, 잡식성, 더러운 것에 기생하는. 이번에 제가 그 안강교회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안강에 후투티라는 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못 봤는데 자주 본대요. 근데 그 후투티가 여기 대승과 박진이라 그럴 때 대승이 후투티거든요. 후투티라는 새가 보면 이 머리 쪽에 보면 굉장히 예쁘게 공작처럼요 색깔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예쁜 새입니다. 근데 왜 부정한 새일까요? 근데 그 대승 후투티 습성을 보면요 더러운 쪽에서 음식을 구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양은 이쁜데 실제 먹는 것은 더러운 곳을 찾아서 더러운 곳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아름답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 더러운 것에 어울린다면 합당치 않죠.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땅에 기는 곤충 중에서는 날개가 있으면서 이제 기는 곤충 중에요 앞다리가 있어서 뛰는 것은 정하잖아요. 날개가 있으면 자꾸 박차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날개 있는데 그냥 기어다니기만 하는 건 부정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지만 날개 달아줬지 않습니까? 위를 자꾸 쳐다보고 위를 향해서 나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날치에게도, 물고기죠? 물고기에도 날개 달아놨어요. 날치가요 400m 난답니다. 바다 속의 물고기 날치가 400m를 난다는 거예요. 물고기도 나는데 그리스도인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래만 쳐다보고 사는 건 합당치 않죠.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상과 교리와 죄와 믿지 않는 자와 그 거짓된 교회와 구별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이런 레위기 11장의 거룩의 모습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질을 해야죠. 완전 무장을 해야죠. 그리고 동시에 전진해야 됩니다. 위를 향해서 날아야 됩니다. 그럴 적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될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살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막혀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 삶에 신령한 좋은 모든 것들은요, 하느님에게서 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자, 내려오는데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에게로 오는 좋은 것이 막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살면 그런 것이 다 막혀요. 그래서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이거니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 사귐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군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돼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힘과 능력이 되는 건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될 때 그게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여호수아 7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13절. 자, 오늘 마지막 구절로 찾습니다. 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손댔어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올라갔다가 이스라엘이 크게 대패했습니다. 그 대패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는 일어서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자,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을 취한 자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제하기 전에는 너희가 대적을 당할 수 없다. 결국은 아간이 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제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성결케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성결할 때 당한다. 즉
큰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 거룩, 구별은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내가 구별될 때, 성결케 될 때 정말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고 대적을 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밖에 못했어요. 어쨌든 다음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별, 거룩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 또 하나가 연합이죠. 성도들과 한지 연합. 구별될 곳에서 구별되고 연합될 곳에 연합되면 그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주제니까 묵상해서 삶에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와 또 하나님께 소속이 되도록 구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합당치 않는 많은 것에서 구별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음을 깊이 마음속에 일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구별되기를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또 실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